말씀은 우리가 직분자를 임명하는 순간 또는 어떤 중직자들의 헌신 예배 이럴 때 자주 보곤 했던 말씀인 듯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오다 보니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었네요. 우리가 여러 번 보아왔던 말씀일 수 있겠으나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살피며 그 교훈을,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예수님의 친구다, 또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자신들을 가리켜하는 특별한 표현이 나타나 있죠.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울은 자신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또한 그렇죠. 그렇죠?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 말씀의 입장에 서서 함께 또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이 말씀, 이 표현 함께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일꾼이라는 말이 우리 신약 성경 원어인 헬라어의 특별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럼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 그림 그려지십니까? 이 사람 어떻게 일하죠? 이 사람은 선장의 지시에 절대 순종하는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죠. 선장이 빨리 저으라면 빨리 젓고 선장이 젓기를 멈춰라 하면 멈춥니다. 배가 속력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는 상황이라면은 이 노젓는 사람 자기가 힘들다고 해서 그걸 놓고 있으면 안 되죠. 선장이 빨리 가라 그러면은 내가 좀 팔이 아프고 힘들어도 부지런히 져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힘이 남아 돌고 있어도 배가 멈춰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배가 천천히 가야 되는 상황, 앞에 장애물을 만났다, 비껴가야 된다, 천천히 가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하면은 본인이 아무리 지금 팔에 힘이 세고 힘이 남아 돌아도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저으면 안 되고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야만 하죠. 그리스도의 일꾼이 바로 그러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의 상황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표현할 때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죠. 이런 말 자주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배를 탔다. 주변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신앙 공동체라는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동원교회라는 한 배를 같이 탔습니다. 이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자기 힘이 넘친다고 자기 혼자 노를 열심히 막 젓거나 아니면 나는 힘이 없어서 지쳤다고 그냥 노 젓기를 쉬거나 한다면 이 배는 바른 운항을 할 수가 없겠지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고 바른 속도로 나아갈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정확한 곳에 원하는 때에 목적에 도착할 수 없고 심지어 우린 한 배를 탔다. 이 공동체가 나아가는 길에 어떤 어려운 문제들, 암초를 만난다든지 다른 배를 만난다든지 그런 곳에 충돌하는 사고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의 일꾼들은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교회의 선장 되신 이 배의 선장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오직 예수님의 명에 따라 일하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탔다. 예수님은 이 배의 선장, 교회의 머리시다. 아까 배가 가는 거랑 똑같아요. 이 신앙 공동체도 내 맘대로 노를 막 젓거나 내 맘대로 쉬거나 주인의 명령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한다면 이 공동체가 바로 나갈 수 없고 사고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 일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의미 있게 살펴볼 부분은 바로
우리라는 부분입니다. 한국어는 문장 가운데 굳이 단수와 복수를 이렇게 구별해서 쓰지 않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저기 책이 여러 권 있는데 야, 너 가서 책 가져와라. 그럼 한 2권, 3권 가져오겠죠.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책들을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단수 복수가 이제 문장에 명확하게 표현이 되죠. 헬라어도 그런데 이 단수 복수를 구별해서 쓰는 가운데 이 1절을 복수를 분명히 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길지어다. 우리라는 표현, 일꾼들, 그리고 비밀을 맡은 자들.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다는 것은 나 혼자 되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일꾼들이 되었다 함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꾼들이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단어라 말씀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제 배 밑에서 여러 사람이 노를 젓습니다. 근데 같은 방향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이렇게 젓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젓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배가 제대로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 사람이랑 서로 노가 엉키고 막 꼬이고 부딪히는 일도 생기겠지요. 그럼 또 야, 너는 왜 그렇게 돌려가지고 야, 네가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돼? 야, 너 누가 그렇게 빠르게 돌리래? 너 누가 그렇게 느리게 돌리래?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서로 싸우고 그러면 이 선장이 가슴을 치겠지요. 아이고, 이것들이 지금 노를 어떻게 돌리는 거야? 같이 가슴을 치겠죠. 그리스도의 일꾼이 이런 식으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일꾼들이다. 이 여러 그리스도 일꾼들이 함께 일을 하는데 같이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한 사람은 저렇게 일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일하고, 물론 저번에 우리 고린도전서 앞에 살펴본 것처럼 사역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방향이 같아야죠. 이렇게 한 사람은 지 맘대로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은 또 지 맘대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제대로 나아가지 않고 그 노가 부딪히고 꼬이고 충돌하는 것처럼 그런 교회에서 함께 하는 그 사역의 일들마다 부딪히고 충돌이 나고 그러다 보면 또 서로 싸우겠죠. 아니, 김 집사는 왜 일을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이 권사는 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선장이 가슴을 쳤던 것처럼 예수님 가슴을 치시겠지요. 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을 하는가?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다. 이런 인식이,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선장의 명령에 노를 저을 때 그 합이 맞아야 배가 바른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듯이 예수님의 뜻에 일을 할 때 합이 맞아야 교회 공동체가, 이 배가 바른 방향으로 잘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명을 받고 그 안에서 서로 보면서 맞추는 거죠. 이렇게. 니는 어떻게 돌리는 상관없어. 나는 이렇게 돌린다. 이거 아니죠. 옆에 사람이 어떻게, 어느 속도로 돌리는지 서로 살피면서 서로 맞추어 가는 것. 왜 그래야죠? 나만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절의 또 다음 표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신비죠. 즉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아 알 수 없는 영적인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 구원의 진리와 영적인 신비지요. 우리 얼마 전에 앞에서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이 이 비밀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번에 보았던 2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성령으로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신비는, 비밀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알 수 없는 비밀인 것이죠. 제가 고린도전서 여러분과 쭉 살펴오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는 철학이 발달했던 그리스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이 서양 철학사에 있어서 그 원류로 여겨지기도 하지요. 오랫동안 내려오는 그런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많은 이론, 또 어떤 토론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막 논리를 가지고 막 비교하고 따지고 그런 가르침들, 토론 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지혜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일꾼은 이런 사람이죠. 그러한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즉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맡은 자, 이번에 또 어려운 말이네요. 원어인 헬라어의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집을 관리하는 사람. 다른 표현으로 우리 청직이라는 표현을 예전에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살펴봤던 일꾼, 이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이 어떤 노예의 이미지가 좀 있다면은 이 맡은 자, 집을 관리하는 사람, 이 청직이라는 말은 좀 권위 있는 신분을 연상시켜 줍니다. 이 청직이, 이 관리자에게는 어느 정도의 권리와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권리와 권한을 부여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주인의 집과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오이코노모스, 맡은 자, 청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이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행사하는 권리와 권한은 원래 자기 게 아니다.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받은 이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일을,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본문 표현 그대로 하면 건물주와 건물 관리인이 있습니다. 건물 관리인이 보니까 이주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안 하고 여기저기 빌딩 어디 구석에 막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건물 관리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무실 찾아가서 말하겠죠. 저 여기 관리인인데요, 쓰레기 이렇게 버리시면 안 됩니다. 분리수거 잘 하시고 저기 지정된 구역에 깨끗하게 정리해서 쓰레기 내어주세요. 이 관리인에게 있어서 이 건물이 자기 건물 아니지만 그 건물주에게 이것을 관리할 권한과 권리를 위임받았지요. 그래서 그렇게 입주민을 관리합니다. 건물 관리인이 또 이렇게 건물 돌보다 보니까 어디 형광등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하죠? 건물 관리인이 형광등 사다가 갈아 끼워야죠. 그런데 이 형광등 살 때 무슨 돈으로 삽니까? 자기 돈으로 사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준 건물 관리하라고 쓴 건물 관리비, 그런 재정이 있겠지요. 거기서 갖다 쓰겠지요. 뭐 형광등뿐만 아니라 뭐 수도 시설이라든지 하수 시설, 뭐 엘리베이터 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 보수하는 데 돈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 관리하는 데 드는 재정은 이 관리인이 자기 돈으로 하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맡겨놓은 돈이 있겠죠. 건물 관리 재정으로 그것으로 지출하면서 관리하겠죠. 제대로 된 관리인이라면 건물 관리에 있어서 건물 관리와 상관없는 일로 입주민을 자기 마음대로 이래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건물 관리와 상관없는 일로 건물 관리할 재정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자기 입고 싶은 거 사서 입고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 관리자는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권리로 자기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관리자는 주인의 권리와 주인의 권한으로 주인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그렇습니다. 이 청지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권한으로 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리와 권한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맡은 자, 관리자, 청지기인 것입니다. 문제는 가짜 일꾼들, 가짜 청지기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가짜 그리스도 일꾼은 그리스도의 명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선장의 지시와 별도로 막 노젓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명과 상관없이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입장대로 일을 합니다. 그는 가짜 일꾼이죠. 가짜 일꾼은 자기만 혼자 일꾼 된 것처럼 주변의 다른 일꾼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혼자 노를 막 돌려서 다른 노와 부딪히며 일을 꼬이게 만드는 그런 가짜 일꾼이 있죠. 가짜 청지기, 가짜 관리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주님의 권리와 권한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와 권한이 자기 것인 것 마냥
자신을 위해 자기의 일에 사용합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 올바른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자들, 우리죠. 우리 아까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충성이죠. 충성.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한번 문장 보시겠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펴서 보면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렇게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요구된다. 이게 원어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요구되어지는 거죠. 맡겨진 자들에게. 맡은 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의 능력, 그의 장점, 그의 입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맡은 자에게는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된다. 이 말은 맡은 자의 입장보다 맡긴 자의 입장에서의 말이겠죠. 맡긴 자가 맡은 자에게 충성을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맡은 자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실력이, 능력이 있고 어떤 입장에 있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인이 그에게 원하는 것은 충성이다. 똑똑하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요령 있고, 그래도 주인이 원하는 것은,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충성이다. 하나님의 청지기에게는 세상 기준에서 또 인간 관점에서 어떤 뛰어남보다도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 요구됩니다. 이 충성되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믿을 만한 또는 신실한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맡은 자는 맡긴 자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구되는 자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그건 됐고 나는 다른 게 더 뛰어납니다. 아니요. 맡겨주신 분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충성. 너 그거 잘하니? 넌 다른 걸 더 좋아하니? 나는 충성을 원한다.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이 충성을 강조하는 바울의 말은 주님의 사역자인 자신들, 우리들이라고 하죠. 여기서 자신들을 향한 말이면서 또한 이 말을 받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말입니다. 주님의 일꾼된 자신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충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주님의 사역자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지혜, 지식, 철학, 토론, 논리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런 세상 기준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주님의 사역자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충성됨을 보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자신들에게도, 또 이 얘기를 듣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일꾼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충성이다. 요구되는 것이 그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또 이어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가질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건 방금 말씀드린 부분, 세상 기준 또는 인간의 관점에서의 판단, 이것과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 4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가질 또 중요한 모습 하나는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작게 여기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판단에 집중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판단에 집중하는 것,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의 섬김과 나의 수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우리 교회는 김집사 없으면 돌아가는 일이 없지, 우리 김집사가 우리 교회 최고 일꾼이지, 그러면은 우쭐하게 되죠. 왜 최권사는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는데, 참 이해가 안 돼. 이런 얘기 들으면 풀이 죽고 기가 죽죠. 그런 소리 들으려고,
또는 그런 소리 듣지 않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 쓰는 부분이 작지 않습니다. 김동현 목사님, 우리 교회 3번째 도전에서 오셨다고요? 잘 오셨습니다. 저는 김동현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너무 좋습니다. 그럼 또 제가 그런가? 하다가 김동현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 짧게 끝났는데? 지난주 수요예배 때는 8시면 예배 끝나더라. 설교도 개그가 너무 재미가 없어 썰렁해. 이런 얘기 있으면 또 저희 집사람이 해준 얘기입니다. 네. 그럼 또 그런가? 또 우울해지고 그렇게 사람들의 판단에 집중하곤 합니다. 자신의 판단에 집중하는 모습도 있죠. 자기가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는가? 다른 사람은 이렇게 대단한 사역들과 섬김들이 있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고 있는가? 또는 나니까 이만큼 하는 거야. 나니까 우리 교회 이만큼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풀이 죽거나 또는 우쭐하거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3, 4절 있습니다. 3, 4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평가를 무시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며 거기에 집중해서 일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스스로 자만해지지 말 것을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보고 있는 4절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판단을 작게 여기고 내 자신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야 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이 4절의 뒷부분 말씀처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아멘.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일꾼이라면,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청직이라면 다른 사람의 비난은 문제되지 않겠지요. 스스로 자책할 일도 없겠지요. 마찬가지로 반면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중심까지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불충성된 일꾼이라면, 불충성된 청직이라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럴듯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한다 해도, 또 스스로 어떤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우쭐하고 건방 떤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그것이 의미가 없다면 그런 다른 사람의 칭찬과 평가와 자기의 교만과 우쭐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한 번 더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네, 아멘. 이 진리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로 인해서 상처받을 일도 없고, 내가 내 모습을 겉모습 그렇듯하게 포장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 속일 일도 없게 되겠죠. 그렇게 충성된 주님의 일꾼에게 약속된 결과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절 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십시오. 충성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십시오. 그 결국에는 하나님의 칭찬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 아닌, 내 스스로의 만족이 아닌 진정한 인정과 귀하게 여김받는 하나님부터의 칭찬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저도 주의해야 하고, 사람이 하는 칭찬받기에 집중하다가 자기 칭찬, 자기 만족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칭찬을 놓치는 일꾼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러다가 칭찬은커녕 사람에겐 칭찬받고 스스로 만족해도 하나님에게 책망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작할 때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말씀 앞에 나는 진실로 그러한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나는 정말 그러한가? 나는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명에 따라 일하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과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 충성된 자인가? 내게 요구하시는 그것, 나는 충성된, 나는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나를 판단하실 분은, 나의 섬김을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건만 나는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 우쭐하거나 풀이 죽진 않은가? 내 자신이 나를 판단함으로 스스로 우쭐해지거나 스스로 자책하지는 않는가? 우리를 판단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충성에 칭찬을 약속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두 귀하게 충성하여 하나님의 칭찬받는 귀하고 진실한 일꾼 되기를, 귀하고 진실한 맡은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오늘은 제가 4가지 정리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명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입장 따라 일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것들로 나를 위해 일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판단과 나 자신의 판단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칭찬을 놓쳤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되어 이를 감당함에 충성된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일꾼 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된 자신을, 그 중심을 위해서, 그 섬기는 모습을 위해서 시간 반성의 기도로 또 결단의 기도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